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입니다. 오늘 6월 3일 사도행전 3장을 읽는 날인데 3장도 1절부터 66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본문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모여있던 그 120명의 성도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함으로 약속하셨던 그 일,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혈육적 유대 민족이 아닐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그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구속사가 이어지는 그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행적들을 행하였는데 그런 말미암아 사람들의 성도들이 많고 많이 모여들고 또 모인 성도들이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통용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 2장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3장에서는 제자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들을 행했는데 기적들과 표적들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는지 그리고 그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났을 때 무엇을 전하였는지 그 내용이 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3장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8절까지는 한 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제자들이 행했던 표적들 나오는데 그것이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못 걷게 된 그 일을 걸을 수 있도록 한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제9시 기도 시간은 언제인가 라고 할 때 제9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입니다.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만나느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왜 거기 앉아 있는가 라고 할 때 그 곳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구걸하여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를 쳐다보며 구걸하는 행위를 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6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돈이 풍부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그 돈, 그것을 내가 줄 수 없다. 내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 아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내게 넌 줄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과 발이 곧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런 신비한 일들,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그렇게 걷게 하고 또 뛰게도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는데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신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는 것은 그 힘,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해서 사람들이 심히 놀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나은 사람이 기뻐서 이렇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는데 이제 다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그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그 놀랍게 여긴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행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신비한 일을 행하여서 사람들이 몰려들 때 자기가 교만해질 수 있고 자기에게 많은 것들을 권능을 또는 명예를 이것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나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16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병을 고친 사람 베드로 그 사람에게 주목을 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나 또 신기한 일을 바라면서 모여들었지만 그것은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낫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그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가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치유하게 된 것이고 낫게 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낫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절, 14절, 15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중반절 보시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예수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거부했다. 그리고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능하게 하시는 그 분이고 그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유함을 받았는데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것을 알고 그랬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다시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도 그리한 줄 아노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오히려 예수가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잘못 알고 잘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15절 중반절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냥 죽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봤다.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목도한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확실한 증인이다.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들을 베드로는 강력하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나의 생각 또는 베드로, 요한 그 제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에 확실하게 예언되었던 사건이고 예언되었던 것이다. 예언되었던 예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어떻게 말하는가? 18절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 그것은 그 구세주가 올 것인데 구세주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이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다. 그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고난을 받고 희생 당함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이미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너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죄의 사함을 받으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구약에 기록되었던 여러 가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말했고 모세가 어떻게 말했는가?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모세가 말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말했는가?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인데 무엇인지 그 모든 말을 들어야지 듣지 않는다고 하면 멸망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 나 같은 형제, 그 선지자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 있지 않느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런 악한 모습들, 죄와 또 결박의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그 모습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구원, 참다운 회복, 참다운 나음이 있다라는 것들을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신기한 사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베드로의 그 명령으로 그 말한 것으로 일어났다? 그럼 오늘날에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성경을 읽고 하는데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 모두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때 당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보여주기 위한 표현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일어나 걸을 수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걸을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 온전히 낫게 하는 것이고 죄로부터 구원하게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온전히 알려준 그 사건을 이미 성경에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는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혈육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그런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들이 전해지므로 이방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놀라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비한 기적들, 행적들 이것을 오늘날에 반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이제 구약의 모든 예언되었던 그 사건들이 그 예언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그리고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그 사건이 퍼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미 적용되어서 이방 민족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복을 받았다, 죄 씻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었다. 이 사실도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적용한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족속은 우리에게까지 해당되고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전 세계에 아주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가깝게 있는 우리 주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아직 택하신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들을 간과하는 것이고 책임을 담당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스도 향기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삶을 통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증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누구인지를 잘 증거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고치는 것과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파하는 모습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의 죄를 씻김 받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다른 무엇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과 행동으로 온전히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특별히 선교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온 교회가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내뿜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